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임물 몸에 짊어짐을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 이름에 감사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요 기도 다음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함께 기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4장에서부터 복음에 일꾼된 자신의 삶의 모습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7절을 보시게 되면은 바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때 이 보배는 바로 앞에 6절을 받아낸다고 본다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말할 것입니다. 맥락으로 본다면 그 내내 지금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직분을 말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사는 그 삶 그 자체를 말할 것입니다. 그것을 보배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는 삶이 버거운 짐으로 여길 때가 참 많지만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 소중한지를 볼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하여서 그것이 왜 감격이 되냐면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질그릇에 그것을 담아내셨다는 거죠. 질그릇이란 말의 의미는 뭡니까? 깨어지기 쉬운 그릇을 말합니다.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은 나를 택하셔서 내 안에 도저히 그 그릇과는 어울리지 않는 보배를 담아내셨다는 거죠. 여기서 역설이 있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음식을 낼 때에 전문가들은 나름 최종적으로 이렇게 플레이팅을 한다 그러잖아요. 음식도 음식이지만 그 음식을 정갈하게 그릇에 맞게, 생선이면 생선, 스테이크면 스테이크에 맞는 그릇을 내서 그 음식을 보이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어울리게 하는. 근데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인생인 질그릇이 이 보배를 담기엔 너무 참 벅차다라는 마음의 그 표현을 그렇게 또 이런 표현 속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이라는 인생의 이해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고단함은 질그릇인 줄 알지 못하고 질그릇이 내가 금그릇이 되려는 몸부림에서 비롯된 건 아닐까. 애초에 우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이 금그릇이 되려고 하니, 본질을 바꾸려고 하니 또 어떻게 보면 거기서부터 우리는 더 고단해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는 건 아닌가. 오히려 그래,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인생이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영원한 그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게 오히려 우리 인생에 대한 더 온전한 이해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 안에서도 여전히 이걸 포기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더 빛나는 그릇이 될까? 어떻게 하면 더 주목받는 그릇이 될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에서 이 그릇과 가지고도 종종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기이 쓰인 것도 있고 천이 쓰인 것도 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누구든지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이 질그릇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라는 그 복음에 사는 이 보배로움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그럴 때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감사가 되고 그 쓰임받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정결케 하셔서 그 나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그릇인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결국은 자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심히 큰 능력이란 말은 조금 더 말하면 엄청난 능력이라는 거죠. 이 능력을 엄청나다고 말하는 것은 질그릇된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다 돌아보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질그릇이라는 표현처럼 깨지기 쉬운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오잖아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팀을 당하는.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일수록 우리는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그냥 냅다 던져놨다는 겁니다.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그러면 완전히 깨질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 또 깨지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오늘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그런 모습들 속에서 일해 가시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고난의 역설. 복음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이라는 게 환경적으로 대단한 핍박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 고난이라는 게 마음에 가슴앓이 하는 것도 있고 그 고난이라는 게 내 성정을 부인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거기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희한하게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시간들을 잘 지내오고 그러면서 돌아보니까 야 이거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네를 고백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10절, 11절에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그 안에 역사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1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0절, 11절은 사실은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는 건데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11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에 넘겨짐은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우겨쌈, 답답한 일, 박해, 거꾸로 튀임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삶의 모습에 동참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거죠. 그 죽으심의 의미를 자신의 삶에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자로서의 삶의 내용이겠죠.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를 위해 신앙을 동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대로 주님을 위해 우리 삶을 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모든 것들을 소진시키고 빼앗을 것처럼 보이지만 희한하게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경험하는 생명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부활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주님도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외로움 자리에 있을 때, 배척받는 자리에 있을 때, 주님도 이런 제자들의 배반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이시겠구나. 뭔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임재가 생명이 되어서 도저히 그 자신의 힘으로는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내게 하는 은혜로서 역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경험하는 은혜가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힘겨움이 없었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생명과 은혜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렇게 사망과 같은 시간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지나고 났더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런 힘겨운 시간 속에서 복음 위에 수고했더니 결국은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바로 교회를 만드는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바울이 왜 지금 자신의 인생을 질그릇으로 부각시키고 있을까요? 그 질그릇된 인생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역사함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왜 저렇게 지지궁성만요라고 말하는 그 거짓된 선생들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변론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화려하고 명예롭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뭔가 대단해 보여야 된다는, 강해야 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접근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게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말하기 위해 지금 내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는 그 과정도 사실 이런 고난의 여정 속에서 생긴 결과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는 고난 중에 역사했던 생명이 결국은 교회를 만드는 생명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방향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여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려내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 오늘 질그릇된 자신의 인생이 그 예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아멘.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기록된 바의 이 내용에 이어지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은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0절. 시편 116편 10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내가 크게 고통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결국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켰더니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생명을 맛보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 중요한 걸 보는데요. 결국 바울도 기록된 바라는 말씀이 말하는 바에 근거해 자신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붙들어 메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정말 힘든 순간순간 지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지금 붙들어주고 있는 게 무엇인가? 오늘 바울도 그 대단한 사역의 현장에서 그 마음속에 역사했던 예수의 생명은 말씀 안에서 경험했던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지내보십시오. 순간순간 찾아오는 여러 일들 앞에서 내 반응은 무엇에 근거한 것인가? 내 성정이 만든 근거에서 내 성격, 내 기질, 내 성향이 만든 반응인가? 아니면 말씀 안에 다스려진 마음의 반응인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또 이웃과 대화할 때, 함께하는 동료들과 대화할 때 나의 일상 속에서 정말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의 모습들은 또 나의 삶의 선택들은 무엇이 만드는 것인가?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계속해서 역사하기 위해서 어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그 빛이 내 안에 계속해서 비춰지는 것 중요합니다. 일이 말씀 안에 가능케 되어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런 말씀 안에서 내가 끝까지 견뎠더니 예수의 생명을 거머쥐게 됐고 그 안에 역사했던 예수의 생명이 교회를 낳는 생명이 되었음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14절, 15절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 바울은 이제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의 생명이 너희도 동일하게 살렸고 결국 이것은 생명 안에 우리를 묶어내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나는 바라본다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감사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바울의 모든 사역은 교회를 세우는 거였고 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감사할 것들이 많아졌고 그 감사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결론을 오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든 일은 교회를 위한 거였습니다. 근데 그 안에 교회를 위한 일들이 여러 모든 사람들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이 땅의 신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서 공동체 안에 각각에 묶여서 지내는 시간들 속에 이런 많은 감사와 그로 인한 은혜의 경험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선순환을 경험하면 참 좋을 텐데 항상 교회하면 아픈 마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감사와 은혜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래서 영광 올려드리는 일들이 더 많이 기억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바울은
교회와 연관시켜서 감사를 말하고 있고 은혜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성도님들 만나다 보면 그 안에 교회 때문에 겪었던 은혜보다는, 교회 때문에 경험했던 감사보다는 오히려 그렇지 않은 마음과 아픔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그 결과가 교회 안의 감사와 은혜를 만듭니다. 우리 각자가 모두가 교회를 사랑하고 오늘 찬양에 고백했던 것처럼 눈물과 기도로 섬길 때에 만드는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제 아래 있는 죄성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결국은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들이 되다 보니까 그 뒤에 감사와 은혜가 뒤따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지도자대로 자신을 위해 교회를 대하고 어떤 성도들은 또 어떤 성도들은 각자가 자기를 위해 교회를 대하다 보니까 감사와 은혜와 영광 돌림의 선순환을 사실 경험하지 못할 때가 더 종종 있더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의 고백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정말로 주 안에 교회 안에 은혜가 담기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각자 안에 역사하는 예수의 생명을 따라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에게도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은혜를 끼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까? 우리 모두 고민이 그렇게 될 때 만들어진 역사일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어진 역할 안에서, 위치에서, 주신 은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더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복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일로 쓰임받을까? 나를 넘어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라는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 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때에 그 안에 감사가 만들어지고 그 안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이 있고 그래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순환의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주 안에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바울의 고백처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 모든 게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는 마음을 따라 함께 주어진 선빈들을 감당해가며 오늘 이 말씀의 나눔처럼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있는 그런 공동체 세워가는 일들에 함께 가기에 또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시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질그릇된 깨지기 쉬운 인생 안에 보배로움을 담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그 가정이 여전히 힘겨운 고난이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그 고난을 자신을 견디게 했고 그 결과로는 또 하나의 생명을 낳는 은혜의 역사였음을 말합니다.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유익을 위해 늘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 만든 결과를 보십시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이처럼 오늘 바울이 보인 복음의 일꾼의 자세를 따라 다시 한번 살아내기를 결단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오늘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가 212장 찬양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무리를 잘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네, 우리 같이 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를 기도하지 않는 것 따라서 나라의 민족을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곳에 주의 도우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질그릇된 바울의 자신의 인생 속에 남긴 보배로우신 하나님 그 나라에 위한 섬김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이 은혜의 역사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며 또 다른 생명을 갖는 이 귀한 기쁨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교회를 위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한 일들이 되게 하셔서 은혜의 선순환들이 우리에게 만들어지게 해달라 다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 연약함 가운데서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로 기도하신 제목대로 기도하시고 오늘 주와 승리하시는 복되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날을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또 새벽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질그릇된 바울이 자신의 인생 속에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역사 그 하나님 그 나라를 위해 섬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소중히 여기며 감사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보배로운 주의 위해 섬기는 이 모든 일들을 보배로 여기고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깨지신 우리 인생의 귀한 일들을 담으시는 귀한 여기 하시고 여러분 어려운 그 속에 깨지기 쉽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도 깨어지지 않는 신비로운 은혜의 역사 속에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깊이 체험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므로 그 영광스러운 힘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며 하나님을 더 드러내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의 가치를 더 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해 하나님이 더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해 하나님이 더 주목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이 생명이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을 또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지는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들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교회로 인해 은혜의 경험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섬김이 정말 더 진실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을 경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바 나는 믿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순간마다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마음들을 하나님 정말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된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자신을 붙들어 매고 하나님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에 일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겸손히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그런 인생 가운데 담으신 하나님의 이 생명을 기이 여기며 하나님 겸손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부름받는 주의 안의 교회가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게 하시고 따뜻한 사귐과 성결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 모든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져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세대로 세워지게 하시고 시험 기간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서로 또 목장을 통해 또 하나님 예배를 통해 또 상공부를 통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교회를 통해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주의 긍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하나님 아버지 온갖 인간의 탐욕 속에 괴로워하는 땅 그 전쟁과 다툼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끌어안으며 애잔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임재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